복음, 복된 소리, 우리는 복된 소리를 전하고 있는데 복음이란 말이 기별이란 말로 대체되기도 하죠. 세 천사의 기별은 복음이죠. 근데 복음은 그 기능에 있어서 구원과 심판을 같이 담고 있죠.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심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떤 기별을 듣든지 간에 그 기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의 의미가 없어지는 기별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누구한테 기별을 전할 때, 누구한테 전도를 할 때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의 그 특별한 교리들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 할 때 이게 그 교리를 그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전도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전도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전도지가 교리만 전하고 끝나버리는 전도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높여야 되죠. 예. 근데 안식일만 높인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럼 누굴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만 높이고 끝나버리면 안식일을 우리가 왜 높여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높이는 거죠. 세천사 기별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 연구를 하는 거고, 성서 진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서 진리를 열심히 연구했는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건 연구를 헛되게 한 거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또한 성경을 헛되게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당연히 창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창조주에 관한 기록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장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한 거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고양이가 호랑이랑 비슷하다고 호랑이가 되는 게 아니듯이 전하는 기별이 99% 진리와 비슷하다고 그 오류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99%는 맞을 수가 있어요. 1% 때문에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1%가 창세기 1장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한 가지 부족한 걸 말해주는데도 사람들은 거절하는 이유는 부자 법관이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실 때 왜 그냥 돌아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지적해 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의 결점, 네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군요 해도 부족한데 왜 당신은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할 때 기분이 다들 나빠해요. 창세기 1장을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별이 틀려서가 아니고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전도라는 말은 도를 전한다는 거죠. 도는 길이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했는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르다고 지금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나의 길과 너희 길은 달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나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일치해 라고 결론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려놨는데 제가 창세기 1장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네요? 라고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 좋은데 인정 안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죄인의 본질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욥한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잘 믿는 거지, 욥이 본질이 좋아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에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사탄의 이 말에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사탄은 어떤 의도로 지금 하나님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같이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해준 것만큼 나한테 해줬으면 내가 타락 안 했어요. 같이 창조 사업에 나를 좀 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매몰차게 나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타락한 거고, 욥한테는 잘해주니까 욥은 하나님 잘 믿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죄는 핑계를 대야 돼. 왜 핑계를 대냐면 나 자신을 방어해야 돼. 내가 타락한 것은 내가 본질이 악해서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해서, 잘 안 해줘서 타락한 거예요. 욥을 시험하라고 이렇게 내줬는데 욥이 시험을 통과했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불만의 정신,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은 내가 굴복하지 않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항상 찾아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가 이런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제시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내가 설령 죄인이라면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죄인인 겁니다. 부부가 늘 싸워. 내가 싸우는 것은 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고 내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니고 남한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요. 죄는 그래요. 그런데 의는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1장과 반대되게 믿어요.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되고 믿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죄를 핑계하지 않아요. 핑계를 댄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길, 하나님의 길과 다른 나의 길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전도라는 명목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이 와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한 개인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인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왜 필요해요? 단 한 명의 교인이라도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만 명의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딱 한 명, 욥 같은 믿음을 가진 딱 한 명만 필요한 거예요. 노아 한 명만 있으면 물로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엘리야 한 명만 있으면 불로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굳이 여러 명 필요 없어요. 사람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진리를 깨닫는 게 우선이지 사람을 여기다 채우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 채워봤자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오면 우리가 피해를 당해. 그 사람 때문에 복음사업에 치명타를 당해요. 안 오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전도를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떤 기별을 자기 혼자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내 신분이 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해서 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가는 거야.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는 나만 가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또는 예수님만 가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교회가 함께 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 빼고 하는 전도라면은 교회가 교회를 전도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14만 4천을 만드는 계획은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그 계획을 이해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할 일은 그의 영광, 곧 진리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는 일이에요. 그가 바벨론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천사가 아니고 진리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치다 보니까 원래는 바벨론임을 몰랐던 교회가 바벨론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와그너 전수 때 진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비칠 빛이 시작됐는데 그 빛은 아직 어두워서 교회가 바벨론인지를 말 못해줘요. 촛불 정도 켰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진리가 완전히 회복되면 교회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 게 아니고 사탄 마귀에게 복종했구나 라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진리를 완전히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데려다가 교회에다 채우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고요. 그럼 교회에다 채우는 거 누가 한다고요? 그분이 하신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하잖아요. 그건 늦은 비죠. 그래서 18장 천사의 역할은 늦은 비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100% 깨달은 교회에게 늦은 비가 와요. 날마다 모여서 부흥사경이 한다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집회 뜨겁게 한다 해서 절대 늦은 비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늦은 비는 진리로 하나 된 교회에 내려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역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 하시고 하나님은 거짓 신들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교회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와요메르 엘로힘 에히 메오로트 비르키야 샤마임. 와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에히 메오로트, 발광체들이 있으라. 메오르는 등불 발광체입니다. 그것의 복수형 메오로트예요. 오르는 빛이죠. 오르 앞에 매를 넣으면, 맴을 넣으면 장소나 기구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메오르는 광명체라는 말도 되고 등불이라는 말도 됩니다. 거기다 복수형을 줘서 메오르트. 그래서 광명체들이 있으라. 에히는 원래는 형태는 미완료 형태인데 지시법이라고 해서 3인칭에 대한 소망? 바램? 오늘 어떤 성도님이 김밥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이 소원을, 이 지시법을 하나님이 했을 때는 달라요. 그건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성도가 안식일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접 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집이 좀 어두우니까 등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빈다고 소원대로 성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 없어서 집이 어두우니까 집에 등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순간 등불이 생겨요.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근데 이 발광체를 어디다 만들냐면은 비르키야 하사마임, 하늘의 궁창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궁창 밖에 만든 게 아니고 하늘의 궁창 안에 만들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리스도인들 포함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궁창 밖에 별과 해와 달을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은, 교회는 달라요. 창세기 1장이 주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레압딜, 부정사 연계형이에요. 바다르 히필형. 그래서 히필은 사역 능동, 나누기 위하여. 베인 하염 우베인 하라엘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냐면
광명체들이 필요하다. 외하유, 그리고 그것들이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들이 되게 하라. 뭐 두 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되게 하냐면 레 오토트. 오트는 표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표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표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도 표예요. 그래서 오트라는 단어를 만나면 오트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가보면 되잖아요. 개혁 성경에는 징조로 나왔죠. 징조. 근데 징조와 표징이 어떤 해나 달이나 별들을 보고 징조를 발견하는 점성술로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트를 표나 기호로 번역하지 않고 징조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 징조라는 말은 약간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팠을 때 징조를 제시를 하잖아요. 네. 낫을 징조를 제시하는데 그것도 역시 오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걸 징조로 이해했을 때 점성술을 성경이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한 문구를 다른 문구와 비교해갖고 이거 어떨 때 오트가 사용되는가를 이해하면은 이걸 징조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오트를 징조라고 딱 마음 먹고 있는 거죠. 번역하는 사람은 사심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눈 거예요. 징조를 위해서 발광체, 광명체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점성술을 통해서 미래를 연구하라고 하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징조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표로 또는 기호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하유 레오토트 하면은 표가 되어라 뜻이에요. 뭐 어떤 표? 우레 모아딤. 그래서 계절들을 위하고 우레 야밈 외샤님, 날들과 연들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문맥에 맞는가? 뭐 지난주에 사실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도 증명을 좀 했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문맥적인가는 그 다음 15절을 보면은 애화유, 또 애화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있게 하라.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하라. 지금 14절에서 애화유 나왔는데 15절에서 또 애화유 나오잖아요. 애화유 레오토트가 14절에 나왔는데 15절에 애화유 리메오로트. 그래서 그것들이 광명체들이 되어라. 비르키야 하샤마임, 하늘의 궁창에서. 레하이르, 뭐뭐 하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오류가 명사로는 비친데 동사로는 비추다예요. 비추게 하라 라는 필령이 되려면 하이르가 되겠죠. 레하이르, 비추기 위하여. 알하 아레츠, 땅 위에 비추기 위해서. 땅 위에 비추기 위해서 하늘의 궁창에서 광명체로 되어라. 광명체로 있어라. 그 뜻이에요. 비추는 이유는 낮과 밤을 나누고 표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표가 되기 위해서. Why he can, 그대로 되니라. 1장 14절에 시작한 넷째 날은 1장 15절에 종료가 돼요. 근데 16절에 또 와이아스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에트 쉔에 안 메워르트 아케돌림. 이미 15절에서 그대로 되니라 했는데 또 왜 16절이 나오냐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는지, 어떤 광명체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17절을 먼저 보시면은 와이텐 오탐, 그것들을 주셨다, 그것들을 놓았다, 그것들을 두었다, 그것들을 주셨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셨어요. 비르키 하사마임. 지금 15절과 똑같은 구조로 다시 한 문장이 제시되고 있어요.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셨어요. 레하이르, 비추기 위하여. 알하 아레츠, 땅 위를 비추기 위하여. 15절과 17절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14, 15절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다시 16, 1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부 설명 또는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16절에 와이아스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에투센의 한 메어러트 아까돌림, 여기까지 하고 끊으세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제 문장이죠. 근데 뒤에 또 하나의 격이 붙습니다. 에트, 무엇을. 한 마오르 아까돌. 어떤 광명체냐면, 아까 마오로트는 발광체 들인데, 광명체 들인데, 한 마오르, 광명체 하나를 말하는 거죠. 아까돌, 큰 광명체를, 에트를 아사 만드셨어요. 레 멤셀레트 하욤. 레 멤셀레트 하욤. 여기서 하욤은 그 날인데, 멤셀레트는 멤셀라의 연결형이에요. 그래서 의 주간, 뭐뭐의 통치, 뭐뭐의 주간. 그래서 레가 붙으니까 뭐뭐의 주간을 위하여, 하욤, 낮의 주간을 위하여 큰 광명체를 그 다음에 아사 만들고. 그러니까 아사라는 동사가 지금 에트라는 목적절을 계속 끼고 있잖아요. 동사가 문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왜 에트? 또 그리고 뭐를 한 메오르 하카톤 레 멤셀레트 할라일라 밤의 주관을 위해 작은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어디 있다고요? 와이아스에 있죠. 격을 목적절이니까 동사는 제일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베트 하코카빔 또 별들을. 격이 사용됐으니까 동사를 찾아가야죠. 동사는 제일 앞에 있죠. 만드셨다고.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 문법상 하나의 동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왜 사람들이 별들을 만드시고에서는 만드시고라는 말이 언어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 큰 광명체를 만드셨단 말 없잖아요. 작은 광명체도 만드셨단 말 없잖아요. 별들을 만드시고 해서 만드시고라는 말이 언어에 없습니다. 그 말은 여기 그러면 큰 광명체를 만들었단 말이 있나요? 언어에? 작은 광명체를 만들었단 말이 있나요? 언어에? 동사는 하나만 써졌잖아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가 한 문장이잖아요. 그 다음 것은 에트로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격으로. 무엇을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광명체를 또 만드셨습니다. 또 작은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만들었단 말을 반복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언어에 없는 거는 별들을 만드시고만 언어에 없는 게 아니고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에 그 만드시고도 언어에 없고 작은 광명체를 만드시고도 언어에 없잖아요. 근데 마치 별들만 만드시고 없다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써놔서 동사가 해와 달까지는 어떻게 만들어 봤는데 별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못 만든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기가 힘들고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직역하기가 힘들어요.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기 힘들어요. 뭐 직역 성경 있잖아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 지금 형제가 직역 성경 보고 있잖아요. 그게 직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란 말씀이 둥크에 달아 문자로 삼았지 아니할세. 문자와 문자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걸 어떻게 직역을 해? 그렇죠? 사전에 보면 한 단어를 놔두고 뜻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뜻이 여러 개 있는 단어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말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하야, 있다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있다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되다로도 번역되잖아요. 다른 나라 말과 우리나라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원래는 그 나라만의 하나의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뜻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의 아들이라고 한국말로 했는데 미국 사람이 그걸 영어로 I love you my son 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아들이라고 나는 안 했고 사랑의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문법상 어쩔 수 없이 I love you my son 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번역한 사람이 I와 U와 my는 언어에 없음. 언어를 빼고 보니까 love son 이건 말이 아니에요. love son이란 말은 영어에 있을 수가 없어요. 특정되지 않는 son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a son이 됐든 the son이 됐든 my son이 됐든 특정을 해야 된다고요. 영어는. love도 동사만 딸라 남겨놓으면 사랑하라는 명령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국말을 영어로 직역을 못하듯이 히브리어도 우리말로 직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에 없는 게 아니고 언어를 한국말로 또는 영어로 번역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만드시고란 말은 언어에 없네요. 모세가 바보예요. 그거 쏙 빼놓게. 히브리인들은 그거 없어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그걸 한국말로 하려니까 힘들다고요. 그래서 직역 성경을 저는 안 봐요. 처음에 보다가 직역이 아니야. 그래서 직역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만 보라고 형제를 준 거예요. 근데 형제는 거기에 있는 한국말만 읽고 히브리어는 안 읽고 그 히브리어 읽으라고 드렸는데 한국말만 읽어. 자, 18절 보세요. 외림솔 그리고 주관을 위하여 빠욤 낮의 주관을 위하여 낮을 주관하기 위하여 우바라일라 그리고 밤을 주관하기 위하여 우랍딜 그리고 나누기 위하여 벤 하오르 우베인 하오세크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하여. 여기도 동사가 없죠. 그러면 동사가 없으니까 17절에서 동사를 찾아봐야죠. 하늘에 두신 목적이 밤과 낮을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지었다. 목적이 온단 말이에요. 만드신 목적이. 그렇다면 발광체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밤과 낮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발광체 때문에 밤과 낮이 있는 게 아니고 밤과 낮이 있었는데 밤과 낮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발광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시계를 만들었으니까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잘 모르니까 시간을 잘 알 수 있는 시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첫째 날 시간과 둘째 날 공간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넷째 날의 시계가 있는 공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첫째 날이 시간의 시작을 말해주고 둘째 날이 공간의 한계를 말해주고 공간의 시작을 말해준다는 걸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너뛰잖아요. 첫째 날을 이해 못하고 둘째 날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도 당연히 이해 못하죠. 사람들은 성경 읽기 전에 시간은 원래부터 있고 공간도 원래부터 있다라고 마음 먹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이 시간을 창조했다는 걸 이해 못해요. 둘째 날 공간을 창조했다는 걸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시간도 이미 있고 공간도 이미 있다고 이해를 머릿속에 딱 넣고 책을 읽기 때문에 절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편견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힘들어요. 사탄이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들 많아요. 우리 마음을 굴복시키지 못해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성령님께 굴복시키는 거지 성령님은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와이아르 엘로힘 키 토브. 하나님은 보셨어요. 보시고 있어요. 뭘 보시고 있냐면 토브 좋은 것을. 키는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왜 봐요?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보고 본인 스스로가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도 참 좋은 번역 같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기서 지금 토브란 말, 토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토브는 선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과 연계된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게끔 됐어요. 선의 개념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은 무엇과 호환되는 단어입니까? 의와 호환되죠. 선과 악은 의와 정죄로 호환됩니다. 또 거룩하고 부정한 것과 호환이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걸 거룩한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했는데 거룩한지 모르잖아요. 첫째 날 만들어서 그게 거룩하다 하잖아요. 주일을 성수합시다 하자. 성수 거룩하게 지키자 하잖아요. 개신교인들만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브와 라가 선과 악입니다. 로 토브 좋지 못하다. 결론은 뭐냐면
예전에도 설교할 때 말했는데 사람이 홀로 사는 것도 좋지 못하죠. 로토부와 라는 어떤 차이예요? 라는 악이고 로토부 좋지 못한 거하고, 그러니까 성의 반대말은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토부는 선의 반대말인가요? 좋지 못한 거는 좋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그러면 독처하고 있다가 짝을 만나면 그때부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을 목적으로 하고 이 좋지 못한 것이 선을 향해서 나아갈 때 좋음이 된다고요. 선이 된다고요.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좋지 못한 걸 나쁘다라고 안 한다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못한 거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좋지 못한 거지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근데 진리를 거절하는 거는 나쁜 거라고요. 악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악인을 없애기 위해서 오시죠. 그래서 진리가 완성이 돼야지 진리를 거절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거절하죠.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그냥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때까지는. 근데 진리가 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절 안 했다니까요. 옳은 사람이 있어야지 거절을 하죠.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죠. 우리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오류 속에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거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 때 안 나올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1장 14절에서도 광명체들을 만들었는데 1장 14절의 광명체들과 1장 16절의 광명체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언어로 한번 알아볼게요. 에히 메오로트 미르키 하샤마임, 광명체들이 있으라. 여기 광명체하고 16절에서 에트센의 한 마오로트 아까돌림, 두 개의 큰 광명체들, 여기 한 메오로트하고 14절의 메오로트하고 차이점이 뭐죠? 14절의 메오로트와 16절의 한 메오로트 차이점이 뭐냐고요? 하 더하기 이중점이 정관사잖아요. 정관사는 하 더하기 이중점, 해 더하기 이중점이 정관사잖아요. 메오로트는 광명체들이고 한 메오로트는 뜻이 정관사니까 뜻이 뭐겠냐고요. 자, 어맨 한 사람, 어맨 남자 한 명, 사람 한 명, 더맨은 그 사람, 어맨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더맨이야. 그 사람은 우리나라 말은 정관사가 없죠. 그 사람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끼니 때마다 그걸 특정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I love you, my son. 나는 사랑의 아들 하면 끝나는데 영어는 반드시 한정을 시킨다고요. 그 아들은 어떤 누구 집 아들인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my son, 내 아들이어야 돼. 근데 my son을 제가 my son이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내 아들을 표현할 때는 the son이라고 해. 그 아들. 내가 앞에 my son이라고 했던 그 아들. 그래서 the son이라고 한다고요. 야, 저 집 참 예쁘다 했잖아요. 저 집. that house. 근데 그 다음에 할 때는 그 집 말이야. 아까 말했던 그 집 할 때는 the house가 된다고요. 그 집. 정관사는 아까 그 집. 그 자매님 말이야. 그 성도님 말이야. 그 교회 말이야. 우리가 아는 거잖아. 이미 한 번 얘기해놨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놨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자매는 우리가 아는 자매라고. 이미 아는 자매한테 그 자매라 하지 모르는 자매한테 그 자매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모르는 자매한테는 어떤 자매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죠. 그 부정관사로 말하는 거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요 또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뭐가 없다고요? 정관사는 있는데 무슨 관사가 없다고요? 정관사는 관사인데 예, 관사 머리에 쓰이는 관, 머리에 쓰인다고. 명사 앞에다 씌워. 그 명사를 특정한다고. 머리에 모자를 쓴
관사라고 예. 관을 썼다. 관을 면류관을 쓴 그게 관사인데 면류관을 명사에다가 면류관을 씌우는 게 관사라고. 관사인데 이 관사가 그 사람을 특정해 준 게 왕관을 썼다. 그러면 이 사람 뭐야? 왕관을 썼으니까 왕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쓰면 이 사람을 특정해 준다니까? 한정을 시킨다고. 근데 정관사의 반대가 부정관사야. 정관사는 뜻이 뭐예요? 정해놨다고. 정해놨다고.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그렇지. 안 정해놨다고. 학생 한 명 누군지 몰라. 그냥 학생 한 명이야. 그 학생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이라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부정사 이게 정관사와 부정사가 아니라 부정관사. 부정관사 정관사와 관사인데 한정이 안 된 관사라고. 누군지 모르는 관사라고. 정해놓지 않은 관사라고. 부정관사. 맨 하면 한 사람 누군지는 몰라. 그냥 한 사람이야. 정해놓지 않았다고. 더맨은 그 사람. 우리가 알아야지 더맨이지. 맨은 우리가 몰라도 돼. 누군지 몰라. 한 사람. 야, 그러니까 사람 한 명만 보내서 그러잖아. 그럼 이 사람은 야도 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야도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안 정해놨다고. 아무나 한 명 데려다 줘요. 지금 이 사람들 필요하니까 아무나 한 사람 보내주세요. 맨이야. 근데 어제 내가 일을 시켜보니까 그 사람 잘하더만. 그 사람으로 보내주세요. 더맨. 14절의 메오로트하고 16절의 메오로트 차이점은 뭡니까? 14절의 메오로트는 관사가 없고 16절의 메오로트는 정관사가 붙었죠. 그러면 16절에 정관사가 붙은 메오로트는 어떤 메오로트를 말하는 거예요? 14절에서 만들었던 그 광명체를 말한다고요. 14절의 메오로트는 정관사가 없죠. 하나님이 에히 메오로트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정관사를 붙이면은 어디엔가 있는 광명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엔가 있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알고 있는 광명체가 있을 때는 에히 한 메오로트라고 한다고요. 이미 있잖아. 이미 있어서 있는 줄 아는데 정관사를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에히 오르했어. 빛이 있으라 했어. 근데 그 빛이 이미 어디엔가 있어. 그러면 에히 오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에히 하오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빛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있는 빛을 있으라고 했으면 어딘가에게 있는 빛에게 명령하는 거라면 에히 하오르라고 한다고요. 근데 없어. 빛이 이 세상에 아예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에히 오르 그래. 빛이 있으라. 그리고 1장 3절에서 에히 오르라고 한 거 1장 4절부터는 하오르라고 그러죠. 1장 3절에서 오르를 만들었으니까 1장 4절부터는 그 빛 하오르라고 한다고요. 그렇듯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메오로트를 있으라고 했어요. 메오로트를, 광명체들을. 근데 16절에는 한 메오로트잖아요. 이 한 메오로트는 언제 만들었냐고. 이게 14절에 만든 거죠. 그렇죠. 14절에 만든 것을 16절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야 지금. 16절에서 한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던 광명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 광명체를 언제 만들었냐면 1장 14절에서 만든 거예요. 1장 14절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는 마오로트, 1장 16에서는 정관사가 붙은 한 마오로트. 그래서 1장 16절에서 새로운 별을 만든 게 아니고 14절에서 만든 별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빛과 발광체를 만들 때 이미 있던 빛을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미 있던 발광체를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고. 문법적으로 이미 있는 발광체를, 어딘가에 있는 발광체를 하나님께서 가져오려면 한 마오로트라고 써야 된다고요. 근데 14절에서 에히 마오로트라고 했잖아요. 정관사가 안 붙은 마오로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돼. 걔는 어딘가에 존재한 것을 가져다 썼다면, 있으라고 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에히 한 마오로토라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날 만든 것을 이미 수억 년 전에 만들어 놨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잘못 해석하는 거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까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원인이
그 히브리어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 아니죠.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거나 언어를 모르거나 아니면 뭘 몰라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원래는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다 저처럼 믿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과학이 이렇게 세상을 바꿔버렸구나. 물론 과학이 서서히 몇백 년 동안 지금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개조를 해놨다가 본격적으로 인류가 달에 갔잖아, 달에. 그동안 광명체로만 성경은 말했지 갈 수 있다고는 성경책에서 말 안 했잖아요. 달에 가니까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이 틀렸네? 잖아요. 사실 성경이 틀렸네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있잖아. 성경은 틀리지 않았어. 내가 잘못 해석했어. 그래서 억지로 조작을 하는 거죠. 무리하게. 예. 16절에 봐봐, 이 별이라는 게 그때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었어라고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조작된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